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전 김보영 목사님 엄청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앙상블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점점 이렇게 더 완성이 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승훈 장로님께서 또 잘 지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또 편곡도 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계속 채워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엄청난 그런 멋진 음악이 또 준비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마음속에 많이 생기는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날이 정말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귀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들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귀에 정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제 생각이 옳을까요? 김보영 집사님 생각이 옳을까요? 둘 다 옳아요, 그렇죠? 둘 다 옳습니다. 물론 이 진리에서 틀린 건 틀렸다고 하겠지만 그냥 제 생각도 옳고 김보영 집사님 생각도 옳은 겁니다. 그냥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새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까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까요?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거짓말하신 분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100%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보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보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저거 보면 왜 저렇게 했냐고 하실까, 그런 것들이 아주 보는 것마다 생길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직 안 들어 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와 정말 좋다 좋다 말씀하시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눈에 보기에 요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요건 요렇게 했는지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분이 분명히 몇 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말일까요? 그냥 안 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전 전체를 위해서 잘 된 거라면 그냥 다 이게 이래서 잘 된 거구나 저래서 잘 된 거구나 좋은 이야기만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 왜 쪼개졌느냐? 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둘이 싸워서 쪼개졌다는 겁니다.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틀이 좀 높으면 어떻고 좀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더 미소가 넘치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아주시는 그런 이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틈만 나면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이 이야기를 반복해 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마음에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이제 마지막 말씀 10번째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 왜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는가, 또 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들으실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개의 계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로다. 여러분이 요약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둘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의 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케 읽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이 열 번째 계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선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이 계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 뿌리가 같은 뿌리인데 그것이 어떠한 뿌리냐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의 뿌리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아홉 번째 계명까지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 죄된 뿌리가 되는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마음의 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 번째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만족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러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단계가 있을까요? 그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는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 부자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니까요. 당신은 참 부자인데 지금 모은 이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록펠러가 갖고 있던 재산이 얼마냐면은 3,300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말하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지면. 근데 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 오늘 하루에 끝날까요? 그 다음 날도 물어보면은 아니 조금만 더. 그 다음 날 물으면 또 조금만 더. 여러분, 록펠러가 가졌던 3,300억 달러가 얼마인지를 기록하기를 재산 500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500조입니다. 500조.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 그런데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시면 좋겠다고. 조금만 더 가시면 좋겠다. 사람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여러분,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막 이렇게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더 마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탐심은 그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갖춰지면 이만큼 모았으면 내 마음속에 만족해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하고 또 모으고 싶고 하는 것이 탐심의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에 욕망이라는 단어와 욕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죄일까요? 어떻습니까? 죄일까요? 이 욕구는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먹어야 하고 숨 쉬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욕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욕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메슬로운 사람은 인간의 5가지의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욕구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죄인가요?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나요? 먹고 싶은 욕구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은 죄인가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예뻐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서 얼굴을 두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렇게 예뻐지려고 하시는 것은 죄인가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고 남들 앞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죄인가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구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이 부분들을 잘 용어를 정리했는데요. 이 국어사전에 욕구와 욕망을 찾아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구,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램. 욕망,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람. 이 말이 비슷비슷해갖고 이 욕망과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욕구와 욕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 것은 욕구,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것은 욕망, 이미 배가 부른데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 이미 배가 불러요. 근데 이렇게 음식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이렇게 내 접시 위에 더 가득 놓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챙기고 싶고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뭐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남들 2개 받았는데 나는 몇 개 받고 싶은 거예요? 3개 받고 싶은 겁니다. 난 2개만 충분한데. 또 저거 가만히 보니까 때깔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누가 차지하고 싶어요? 내가 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냐면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옥수수 사주셔서 옥수수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찌신 겁니다. 자꾸 배부르게 이제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되고 죄된 욕망이 돼 버리는 겁니다. 탐욕이 돼 버리는 겁니다.
2개만 먹어도 배부른데 3개 먹고 싶고 4개 먹고 싶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먹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맛있는 옥수수를 가져가고 싶고 이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이 욕구와 욕망은 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풀을 누가 설명했어요. 이게 금오초라고 하는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금오초라는 물고기인데 이게 왜 금오초냐면 이게 색깔이 뭐 분홍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금오초라는 게 그 금을 가진 어가 물고기였죠. 그래서 금붕어 같은 물고기 같은 풀이라서 이제 금오초라고 합니다. 금붕어 보면 꼬리가 이렇게 넓어갖고 이렇게 살랑살랑할 때 흔들리는 것처럼 이 꽃잎의 이 부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갖고 마치 이 금붕어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가는 이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금오초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쁘고 참 화려해 보이는 이 풀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가을 되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은 이 어떠한 모습을 갖냐면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말렸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은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해골 모습이 나왔죠. 해골 모습.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말려서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들은 정말 다 해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댄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 금오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금오초의 꽃말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꽃말은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건강한 욕망은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이 왼편에 있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꼬리가 쫙 펼쳐진 아주 아름다운 그 꽃처럼 보이지만 도가 지나쳐 탐욕의 단계로 들어서면 급속도로 무섭고 끔찍한 해골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한 욕망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정말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는 욕망도 좋은 욕망입니다. 내가 잘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욕망 정말 좋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탐욕이 달릴 때에는 그것은 죄의 모습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좋은 욕망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물론 신명기는 좀 다르게 순서랍니다. 신명기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이 되는데요. 이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바라는 것, 또 기뻐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탐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살면서 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가요? 아니요, 죄가 아니죠. 살면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정말 나와 잘 맞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죄인가요? 아니요, 죄 아니죠. 뭐 죄라고 하면 지금 다 죄인이잖아요. 다 결혼하셨는데. 죄 분명히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고 싶습니다. 자랑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아이패드는 어느 날 첫째 딸이 지가 돈을 버니까 한 번은 아빠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하면서 제 아이패드를 보더니 낡았으니 아이패드 사줄게 하고서 이제 새 걸 사준 겁니다. 제 마음이 몹시 기뻤을까요? 예,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몹시 바라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건 하마드의 뜻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탐하지 말라는 탐욕의 모습으로 번역했는가?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집을 갚기 원했습니다. 몹시 바라고 오랫동안 그것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누구 집이에요? 이웃의 집입니다. 이웃의 집을 지금 몹시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또 이 한 아내를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계속 지금 이 탐하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계속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내 것을 내가 정말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누구 건 거예요? 이웃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누구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결코 우리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데 갖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과 불평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절 외울 때에 오늘 이제 기억절 외우시는 분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났는데 기억절을 외우려고 이제 앞에 쭉 섭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세요 갖고 1과 2과 3과 이렇게 정해 주는데 왜 꼭 나는 긴 것만 걸리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사모님 보니까 오늘 2번 다 긴 게 걸려 갖고 남들은 짧은 거 걸려 갖고 그냥 2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는 여러 번 말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에 좋은 것에 대해서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성경절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한 표현에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과 3장 6절의 모습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똑같은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우리가 이 탐스럽고 할 때에 이것을 탐욕에라는 번역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탐스럽다는 뜻은 이겁니다. 마음에 끌리도록 보기에 깔끔하고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 하마드라는 단어 쓸 때는 어디에 등장했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할 때에 하마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과일을 보시면서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과일들을 쫙 주렁주렁 열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3장 6절에 이 하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하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이 탐스럽다라는 단어 이 하마드를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하도록 번역했습니다. 왜 위에하고 왜 아래가 다를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래서 왜 위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밑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했을까요? 물론 부자선자 이해하면 하와는 탐욕의 눈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위에하고 밑에 구절하고 지금 나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먹기에 참 좋겠다,
맛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밑에도 하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하와는 왜 부정적인 단어로 하마드를 번역했을까요? 혜진아 왜 그랬을까? 위아래가 차이가 뭡니까 지금? 위에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하와가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랬을 때의 그 마음을 하마드는 부정적으로 탐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탐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번역하기를 탐욕이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결코 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접촉한 이후에 사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내 마음속에 탐욕의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큰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그 불행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웃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결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만약에 지금 주신다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신다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의 자동차를 탐내지 말라.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배가 아플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교인이 메고 온 명품 가방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아주 엄청난 메이커들, 그런 것들을 딱 메고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 때문에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죠. 누군가가 신을 수 없는 신발을 신고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거 가져갔으면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의 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에 겨울에 있는 이 겨울 잠바를 학교에서 못 입도록 규정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이 겨울에 학교에 이 교복과 같은 그런 패딩 잠바가 아니라 이게 추우니까 여기 하나 이제 더 걸쳤는데, 이게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당연히 추우니까 하나 더 걸치는 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살 수 없는 금액의 옷을 몇 명의 아이들이 입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나도 저거 입어봤으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옆 친구도 저거 입고 왔는데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좀 그러셨었나요? 중학교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냥 입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뭔가 좋은 걸 하고 있을 때에 그거를 걸치고 싶고, 그거를 걸치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다면은 내 옆집에 있는 자녀의 성적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교인, 내 옆에 있는 교인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불행해지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불행해집니다. 뭐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뺏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남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하니 안식일 잠시 양보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 안식일 날 학원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무엇을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큰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의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만족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또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삶. 2012년에 한 젊은 사람이 한강에 이렇게 자살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신고를 받고 112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구조했습니다. 20살 좀 넘은 청년이었는데 구조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들어갔어요. 구조대가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죽을 건데 왜 나를 끌고 나가냐고 이제 버티는 가운데 구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비관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수능 시험 본 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보니까
이 사람은 멘사 회원입니다. 멘사라는 것은 IQ 140이 넘는 사람의 수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멘사 회원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현재 이 사람은 서울대학이 아닌 다른 최고의 명민 사립의 4년 장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험 보다가 이렇게 해갖고 몇 문제를 이제 놓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서울대학 다니는데 머리 좋은 내가 더 좋은 대학 다니지 못하는 게 화가 나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멘사 회원이요, 머리 엄청 좋죠. 4년 대학 장학생이죠. 그런데 나보다도 머리가 나쁜 애들은 서울대학 다니는데 나는 못 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남이 더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욕망을 채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면 생기는 욕망을 통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1세기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돈은 아직까지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주시면 감사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딜까요? 옆집일까요? 옆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일까요? 내 아이의 성적표일까요?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본향,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려는 것이 저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저 하늘 본향을 가기 위해서 정말 내게 꼭 갖춰야 될 것들인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만족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내가 저 하늘 갈 사람으로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까지 데려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사시며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